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오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최고의 금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16절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한 절 더 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았다면 가장 많이 마음에 남아야 될 단어가 뭐죠? 기훈아, 기도 좀 안 했으니까 모르지? 가장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뭐죠? 개혁입니다. 2주간 10강의 강의를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셨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개혁이 근본 개혁. 자, 빨리 우리의 근본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포럼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리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요, 모든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의 한 90% 가까운 사람들이요,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결국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될 기독교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나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건요, 그건 뭐 굉장히 먼 얘기예요. 자, 왜 이 부분이 왜 지금 힘드냐? 근본을 놓쳐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빨리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이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빨리 이 근본을 회복하도록 사실은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분을 얼만큼 해주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근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요,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내가 왜 어렵지 그럽니다. 또 어려우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이 근본의 원래 폼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그걸 못 찾고 이렇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거나, 아유 뭐 나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또 뭐 후회하고 좀 잘해봐야겠다. 거의 다 그래요.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가장 여러분이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만, 그걸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셨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같은 말입니다. 형상, 모양.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지금 26절에도 두 번 나오고 27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복도 받아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야 그 건강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창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듣는 메시지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뭘 하냐, 근본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이 단어가 나와요. 우선순위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안식일 제도가 뭐가 나온 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내 삶에 지금 뭐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결국은 인생은 다 문제 옵니다. 왜냐?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결국은 인생은요, 어느 부분에는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그때 오면은 좀 깨닫거나 와도 못 깨닫.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제일 먼저 성도들은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 목사한테 연락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 전화 오거나 새벽에 전화 오거나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다 뭐 어렵거나 심각한 문제 있거나 이제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전화. 그리고 또 전혀 연락 없던 성도가 갑자기 연락 오면 또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다 어려우면. 그럼 제가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을 핍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이거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회복되죠. 회복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요거를 자꾸 놓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약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예배다. 자, 여러분, 요 축복을 바로 창세기 3장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뭐죠? 다 해도 된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임의로 먹되가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하루에 뭐 3끼를 먹든 4끼를 먹든 뭐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다 해도 돼. 임의로 먹되. 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해도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다 먹으세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세요. 능력되면 가세요. 괜찮아요. 임의로 먹되.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여러분 선악과 나오죠. 선악과. 선악과. 자, 영어로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지식이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뭐 사과, 복숭아 그런 게 아니고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식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고 안 맞고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김현숙 장로님 핸드폰이 제가 주인이 아닌데 그 핸드폰 갖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건 다 하되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부분을요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종교와 복음이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요 속은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요 참 이 부분이요 제가 이 부분 깨닫고요 저는요 모든 게 다 열려버렸어요. 모든 눈이요 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안 오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안 괴로우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내가 안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내가 안 힘들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여러분 빨리 눈이 열려야죠. 자, 이게 가장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요 축복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그 축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걸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목사님 사단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딱 여러분 성경 구절 나와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 중에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하는 이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 사람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만물을 섬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자연과 모든 것에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요? 재앙이 찾아오고요. 자연이 막 재앙을 주고요. 뭐 다른 어떤 외적인 이런 환경이요. 지금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뒤집어졌냐?
이때. 왜 이게 뭐냐? 요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새가족들이나 좀 이렇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열어줘야 될 게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로 깨닫지느냐만큼 그 사람에게요, 복음이요, 진짜 선명하게 전달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전혀 창세기 3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자꾸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얘기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축복을 만들어 놨는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간이 뭐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되니라. 영적인 축복,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어낸 배우 조종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눈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잃어버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 전달해주고 보여주냐가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하나만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자꾸 뒤집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뭐에 두도록? 육신에 두도록. 우선 우리 삶에 중요한 거를, 육신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두고 가치를 두도록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요, 진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답 나왔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뭐 언제 하든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이 은혜의 보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때 내가 하기 어려우면은 뭐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이런 때 하고, 내가 탕 주중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딱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진짜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요, 바뀌어져요.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냐? 교역자니까. 내 주일이니까 예배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왜 내가 이 힘을 얻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 거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열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자, 이거 하나가 틀어지니까요,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요, 모든 부분에요,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여러분 3장 사건입니다.
제일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죠? 땅에서 뭐가 난다 했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 땅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 했죠. 우리 인생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재앙 저주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왜 나에게 재앙이 오는지,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지. 오늘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3번을 자기 인생에 제살하려고 했다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냐. 죽고 싶어서. 근데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맞죠? 근데 왜 여러분 자살하려면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문제가요, 자기 인생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큰 잘잘못도 없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재앙이 오냐는 거, 왜 그런 어려움이 온다, 이겁니다. 요걸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거의 지금 이 부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영접은 했는데 그 사람에게 빨리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접은 했는데 자기가 좀 어떤 상황이 돼서 영접하고 또 어렵고 힘드니까 영접은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요 이 영적인 이 창조 원리와 이 원죄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 내 가정과 가문과 인생을 두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냐? 이거를 진짜 본인이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요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다고. 거의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집안이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그런 어려움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개인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열려지고 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럴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바뀔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럴까? 거의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얼만큼 이해하느냐가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막 교황 얘기하고 막 전부 막 그런 얘기하니까 또 그게 좋다. 전혀 이 부분이요 이해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복음을 받으면요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회복의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회복의 길이 뭐죠? 이겁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크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1번이 정말로 이해가 되면은요 내 인생을 두고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그 사람 인생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왜 제가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 사람의 실제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다 지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닌다니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닌다니까요. 또 내가 위치가 그러니까 다닌다니까요. 거의 다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부분을 그리고 뭐가 맞다 안 맞다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될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이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단은 너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머리가 심각합니까? 발꿈치가 심각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막 고난당하게 하고 좀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머리가 다치는 거하고 발꿈치가 상하는 거하고 머리가 상하는 거하고 발꿈치가 당하는 거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표. 이 복음을 우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사단은요 요거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고 헌신하고 봉사 다 하는데 요거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모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힘을 얻어야지 안 해도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정말 얻어야겠다. 그 마음만 먹으면요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이요 요 부분을요 못 깨닫게 모든 방법을 써서요 이 복음을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았다, 한 나라가 살고요 한 지역이 살고요 한 시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요 여러분 그것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망하고 실패시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에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 가문이 바뀌니까 절대로 가정 가문까지 안 해도요 그 개인이 복음만 깨달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알고요 복음만 못 깨달아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냐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느냐가요 전부 다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건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 안 가져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요,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요, 부모에게 열려져.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할까, 전달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게 이번 주 우리 주일 돌아온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세계, 이 부분을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보느냐. 자, 결국은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이. 오늘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성경 이렇게 주기표를 가지고 1년이면 일독하는 그걸 가지고 해보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 성경에 어려운 말도 있고 힘든 말. 그래서 제가, 야, 네가 그 마음 먹었다는 자체만도 일단 축복이다. 그것만도 축복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읽으면 더 좋을 거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네가 깨닫는다면 성경을 다 그렇게 못 읽어도 네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성령이 있고 천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고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다. 이 부분을 기록한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영적 세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어렵습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요, 계속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중요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부분만 정말 회복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요, 힘을 얻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제일 힘든 게 이거 설명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맞다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것만 듣고 보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나 봐요.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금방 보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오잖아요. 내가 회장을 만났다. 큰 기업의 회장을 만났다. 이 사람이 불신자다. 그럼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이 영적 축복을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 축복을 아는데도, 구원받은 축복을 아는데도 힘이 없다. 뭐죠? 기도입니다. 요것만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불신자에겐 복음을 얘기해주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뭐며 확신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맞다, 저게 다다, 저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개혁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뭐죠? 예배가 바뀌어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요,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렸다. 제일 먼저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요, 굉장히 힘이 되고요, 예배 때 내가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굉장히 내가요, 살아난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안 되니까요, 제일 힘든 게 예배예요. 그게 제일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요? 교역자들이에요. 여기 늘 예배 드려야 돼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모요. 목사는 막 소리라도 질리고 뭐 예배라도 하죠. 사모는요, 이거 못 누리니까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 거기다 이제 중직자들이요, 힘들거려요. 근데 이걸 알면은요, 최고의 축복이 예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 번째 게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이제부터 정말 헌신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보여집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당연히 보여지고 당연히 깨달아지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내 삶의 가장 급한 일,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전체 전도대회를 하는 거. 다 우리가 참여는 못해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세요. 가장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은 자에게는요, 이 비밀을 본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런 굉장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고, 또 우리 많은 중요한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100%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100%의 모든 불신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거기다 교회 다닌다는 신자들도 이 복음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지금 현장 가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은요, 복음 듣고 얘기하죠. 전혀 기존 신자들 복음 얘기 못해요. 설명도 못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포럼할 때 얘기하잖아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그 정도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냐고. 지금요 100% 어렵다. 이거 마음에 딱 여러분 담으세요. 그게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홀린베이스.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게 보는 이 전도와 선교.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일인 전도 선교하는 일에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하는 헌신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하는 헌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 알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조금만 여러분 어디에 담냐? 마음에 담아. 제가 감사한 게요, 어느 날 다는 아닌데 이게요 이렇게 마음에 담기기 시작. 제 마음에 막 100% 담긴 건 아닌데 어느 날 조금 제 마음속에 이게 담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저는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제가 이 복음을요 들을 때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담겨져요. 아,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거 이전에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구나. 이게 마음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걸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 수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안 되다가 어느 날 이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100% 지금 불신자들은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담은 결론이에요. 그거 외에는 중요한 일 없고 급한 일 없고 가치 있는 일 없다. 이게 자꾸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가는데
뭐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가는데 자꾸 큰 어려움들, 문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복음을 적용할 시간표.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딱 찾아내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완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완네스의 축복. 어떻게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완네스 될까?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 완네스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복음 안에서 완네스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완네스 될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완네스 될 때마다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뭐죠? 창세기 3장이 뭐죠?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이 축복, 완네스의 축복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죠? 잃어버린 완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완네스의 축복이 완전히 내 삶의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뭐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네스가 끊어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완네스 될 수 있는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가 완네스 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완네스 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완네스 돼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완네스 되고 하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에 반드시 뭐가 일어났냐? 반드시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고 완네스 돼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사단은요 요거만 못하게.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하나 돼서 기도한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고 합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지 이 약속. 그거 붙잡고 완네스 돼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문을 열어요. 이걸 사단이 아니까요. 그 이후에 사단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이거 안 되도록 신앙 논쟁하고 여러 가지 논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안 되더라고요? 완네스 한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하는 단체만 나오면 이단으로 찍어서요 전도 선교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거를 깨닫는 단체나 개인과 교회가 나오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서 나와 있냐?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처럼요 그냥
우리 일반적 경제 말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산업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하고 주셨던 개혁에 대한 이 안에 10가지 개혁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뭐죠? 헌신하니 헌신개혁. 헌신개혁에 여러분 가장 큰 게 뭐죠? 가장 큰 것이 생명 내는 거. 어떻게 생명을 내놨죠? 이걸 보니까. 그게 생명까지도 다 내놨죠. 그게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입니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전도대회를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한국 교회 앞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건 수도권하고 그 중심으로 가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고 정말 전도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왔다는 것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 앞에 보여주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중요하게 함께 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볼 수 있는 분들은 꼭 메시지를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9시 반에 나오고 오후 4시 반에 또 4시 반입니다. 두 번 메시지가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또 중간에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서 좀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실제로 전도운동하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개인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또 오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있을 중요한 전도대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며 또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며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 해답을 찾는 그래서 참된 전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